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신약성경 397페이지. 같이 우리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르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그 영혼입니다. 영혼, 혼. 제 영혼을, 제 목숨을, 그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 온 천하, 이건 다 내가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내가 구원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 그 무슨 유익이 되겠냐. 그가 얻은 천하가 그 영혼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그가 얻은 천하의 모든 것이 그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너무나 필요적절한 비유죠. 지금은요, 우리가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을 얻는 겁니다. 영혼을 얻는다는 말은 주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온 천하를 얻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내 영혼이 구원받아 주님에 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에 보는 그 찬양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홍해에서 그 홍해의 기적을 보고 여인들이 소고치고 춤추고 장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광야 40년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만나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수가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제풀에 써요. 제풀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속의 것을 다루지 못함으로, 속의 것을 다루지 못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돌아보고 그냥 그렇게 광야에서 주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열어서 만나를 먹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서 바위를 쪼개서 생수를 나게 해서 사람에게 상상하지도 못할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베풀어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는 주님 마음에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이 마지막 때 정말 온 천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을 얻는 겁니다. 이걸 신약에서 정확하게 깨달은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사도 바울은 삼청청으로 이끌려가서 주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경륜과 가르침을 받아서 손수건 하나 가져가도 희한한 능력을 행해서 사람을 살려내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 역사를 이뤘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까지 조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남에게는 복음을 전파해서 남은 세워주고 남은 구원해주고 남은 천국 가게 내가 밀어줘 놓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내가 내 몸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죠.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얻지 못하면, 그 목숨이 잃어버리면 그 얻은 천하가 무슨 유익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세계의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세월을 우리가 지금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인생의 끝자락 마지막을 살 때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면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주께서 피를 쏟아서 살을 찢어서 주님의 생명 주어서 주님이 구원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 할렐루야. 그게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구원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애착하지는 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라. 남 보지 말래. 이제 그 문제가 17절부터 나옵니다. 남이 어떻게 하는 거 보지 말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는 거 보지 말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 크게 보지 말래.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할 때다. 지금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것은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이 무리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도, 그들은 그렇게 믿어도, 그들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도, 하지만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해라. 자기를 건축하지 않는 자는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건축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자기를 건축하지 않는 자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습니다. 예.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 우리 미랄의 모든 성도는 바람에 날려가는 쭉증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겨가 쭉증입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쭉증이 되지 마라. 하나님의 나를 넉넉히 상속받아 알고게 되어라. 그리하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는 자가 되라. 내 영혼아, 주님의 당부대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나를 건축하는 자가 되자. 아멘.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건축하는 것인가? 오늘 간단히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를 건축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첫째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늘 맺어가는 것이 자기를 건축하는 겁니다. 사역이 자기 건축이 아닙니다. 목회 사역이 자기 건축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얻어야 되고 천국을 얻어야 되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역 때문에 천국 못 간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린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건축하는 첫째 요소가 무엇인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자기를 건축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지 않냐고, 돈독한 관계가 되지 않고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사역합니다. 일합니다. 충성 봉사합니다. 전부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자기의 건축은 날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막혀있지 않는가. 여러분, 고구마를 먹으면 뭐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가스가. 그럼 우리가 밥을 먹거나 뭘 먹어 이 속이 좀 소화되면서 방구가 나온다. 방구가, 가스가. 그럼 이것이 지금 장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통한다는 거예요. 아주 의학적인 지식이 없구나. 이게 통하니까, 장이 막혔다가 통하니까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자, 수술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의사가 환자에게 묻습니다. 가스 나왔습니까? 묻습니다. 뭐 장 수술하고 배를 이렇게 개복했습니다. 그리고 꼭 묻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가스 나왔습니까? 그럼 가스 안 났으면요, 밥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스를 잘 배출하는 사람이 은혜다, 이 말이요. 이 지금 통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주님과 바른 관계 그와 같습니다. 주님과 내 관계가 뭐가 막혔으면요, 거기서 꼬여버린 거예요. 장이 꼬이듯이 꼬여버리면 어떤 것도 안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건축의 제일 중요한 첫째 요소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서 내적인 감동으로, 양심의 소리로 뭔가 주님 앞에 내가 끄리낌이 있고, 뭔가 주님 앞에 뭔가 이 문제 있으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과 내 사이를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 혼탁한 시대, 여러분 진짜 지금 현재 육적인 세상은 평안한 것보다 영적인 세상이 굉장히 혼탁합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정말 내 영은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는가? 날마다 내 영은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날마다 나는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회개하고 할렐루야, 추구하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 번씩 점검하며 가자, 이 말입니다. 이게 자기 건축입니다. 자기 건축.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3절로 25절.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23절로 25절. 구약 성경 1058페이지. 예레미야 5장 23절로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배역하는 마음이 있었어.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런 허물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였다고요?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지금 설정이 된 거요? 삐뚤어진 거요? 삐뚤어져 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는 첫째 요소가 날마다 주님과 내 사이에 평안한가? 이 말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나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날마다 살고 있는가? 자, 회개를 한 번 했다고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니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나오는 잘못된 그런 것으로 주님의 마음이 근심이 될 수 있어. 주님의 마음이 아플 수가 있어. 우리 영혼의 그늘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늘이 막힐 수 있어. 그럴 때마다 우리 영은 감지를 합니다. 영이 감지할 때에 이것을 무식하게 그냥 두지 말고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내 모든 허물과 죄들,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지금 그런 것까지 확실하게 드러나고 생각나면 처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맡고 있는 그 모든 허물과 죄들 날마다 처리하고 언제나 주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우상이 없도록 날마다 마음속에서 우상을 처리하고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자기를 건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멘. 자기를 건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 가는 것, 이것이 자기 건축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을 모르고 그럼 벌써 자기 건축은 안 돼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숭고한 목적, 원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고 인자가 한문이거든요. 사람의 아들. 그럼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 그냥 평범한 사람의 아들은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고상합니다. 훨씬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자,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죄로 물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죄로 물들고 범죄하고 마귀의 더러운 독이 그 속에 들어가기 전에 순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능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아담 속에 충만히 있을 때 그는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주님과 관계가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때는 그분의 완전한 인성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론 마리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야.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주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전한 그런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냐고, 흠이 묻지 않냐고, 더러워지지 않냐고, 불결하게 되지 않은 온전한 모습의 그 상태의 사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나왔을 때 그분은 완전한 존재입니다. 흠과 정과 티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불러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죄 많고 흠 많고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럽고 죄와 더럽을 산 우리를 주께서 구별해서 불렀어. 네가 본받아 살아갈 모델이 사람의 아들 예수다. 그 사람의 아들은 단지 그냥 그렇게 주님 어떤 행동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죄 짓기 전에 아담이 가졌던 그 순전한 모습,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고 악이 없고 불의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흠없고 순전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날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미리 정하셨답니다. 그 목적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 내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옛사람 자, 이 더러운 옛사람의 건성들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 파내 주시고 소멸하는 영으로 불태워 주옵시고. 자, 우리 이사야 4장, 이사야 4장, 이사야 4장 4절, 이사야 4장 4절 시작. 이는 주님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었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심판하는 영으로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바로 시온의 딸들이 영적으로 우리입니다. 지금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이 부정한 것들, 이것이 옛사람의 더러운 죄성 아닙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발목 잡는데 주님 날마다 심판하는 영으로 소멸하는 영으로 내게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셔서 내 속에서 모든 더럽고 추잡한 것이 제거되게 하시고 소멸되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심판받아 없어져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무엇인가? 자기 건축입니다. 아멘. 이것이 자기 건축입니다. 자기 건축.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 건축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 건축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외면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사역이나 일이나 봉사나 수고나 행위로서 자기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어떤 공로죠, 공로. 업적과 공로를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존재가, 아멘,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내면적인 성도로 아들의 형성을 본받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가, 그런 존재로 조성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 건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미라 식구들, 오늘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은 자기 건축의 실제를 알고 헛다리 짚지 말자, 이 말이요. 자, 유다서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로 19절. 유다서 1장 17절로 1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땅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자, 이들이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다. 이들이 신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려 하였느니, 이 사람들은 땅을 짓는 자며,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땅을 짓는 자며, 그 다음에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에 속한 자며,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전체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건 이들은 믿는다 하면서도 땅을 짓는 자고 육에 속한 자고 그 다음에 성령은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이들은 역으로 말하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한 자들입니까? 자기를 망친 자들입니까? 자기를 망친 자들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런 자들을 본받지 말고, 자기를 건축하지 아니하고 망하는 이런 자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해라. 우리 자신을 정말 아름답게 건축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 할렐루야.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참 불행한 자들, 신앙 안에서 불쌍한 자들, 자기를 건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건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고,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인정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앙 안에서 자기를 건축하는 첫째가 뭐라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자.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목적대로 아들의 형성을 본받아서 날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너희는 능히 그 역사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될 수 있다. 이게 성령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합니다. 자기를 건축하는 자가 되라. 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지금은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건축할 때가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 은혜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이 주의 일을 안 했습니까? 능력을 안 받았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사역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뭐에 실패했습니까? 자기 건축에 실패한 거예요. 일과 사역과 봉사와 자기 건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원수는 속입니다. 너 일하지 않냐? 너 사역하지? 너 목사 아니냐? 너 능력 있지 않냐? 그럼 그걸로 주니까 한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사역은 외적인 것입니다.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건축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이게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식구들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속이 건축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고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의 마지막입니다. 은혜 시대의 마지막은요, 모든 농사의 마지막은 뭐가 있는가? 뜨리미가 있죠. 뜨리미가 뭔지 아시죠? 뜨리미 장사 파장되면요 그냥 퍼줍니다. 마지막 은혜 시대의 마지막 때 주님은 사모하고 갈망하고 원하는 자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이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못 보게 만들어, 원수가 그것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어.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아름답게 건축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직한 눈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자기 속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남에게는 귀신 쫓아줬습니다. 남에게는 능력을 행해 줬습니다. 남에게는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증가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정작 자기 영혼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작 자기 영혼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건축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을 위한 사역 아무리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염려한 거예요. 내가 남에게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은 천국 들어가도 남에게 복음을 남에게 사역한 내 자신은 건축이 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버림을 받아가 두려워서 나는 내 몸을 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건축하는 것은 사역하는 것과 다르고 일하는 것과 다릅니다. 내적인 문제입니다. 원수는 바깥을 보게 합니다. 주님은 말해, 네 속을 봐라. 네 속이 은혜로 말씀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네 속이 건축되어 가고 있냐를 묻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말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사역자들, 설교자들, 사역자들, 능력자들, 귀신을 쫓는 이 사람들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자기 영혼은 관리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영혼 관리입니다. 아멘. 자기 영혼 관리입니다. 저 자신도 내 영혼을 관리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오가면서 끊임없이 방언하고, 언제나 주님 의식하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내 영혼을 관리하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아름답게 관리하려고 언제나 주님과의 거룩한 주파수가 맞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사역만 했지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았고 자기를 건축하지 아니하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쳐내버립니다. 육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소중하게 생각하면 자기를 건축하는 자가 아닙니다. 빌립보 3장. 빌립보 3장.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미리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 무엇인가? 빌립보 3장 18절로 19절 321페이지. 빌립보 3장 18절로 19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불신자요 신자요? 신자입니다. 그런데 뭐에 신경 안 써? 자기 건축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해야 되는데 날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부르심의 목적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내적인 싸움을 싸움에 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 원수로 살아버립니다.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믿는 주님은 자기 배입니다. 자기 배. 육을 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보니까 자기를 건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지금은 우리 미래하시고 자기를 건축할 때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7절 19절은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들은 그리 해도,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니까 마지막 때는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더 거룩되게 하라. 주님이 밀어버려. 그러니까 우리 더욱더 주님 사랑함으로 더욱더 주님 의지함으로 더욱더 주님과 내 사이에 좌감하는 틈도 생기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기를 바라고
우리 속에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아들의 형성을 본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치열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기를 건축하는 세 번째 요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저런 연단을 받을 때에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 자기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삶의 다루심이 있습니다. 이 삶의 다루심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첫째였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으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날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속에 바뀌어가는 것 두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였어. 우리의 삶은 이런저런 연단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연단을 받을 때에 인내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자기를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 욥기 23장. 하나님의 다루심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영광은 영원합니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10절로 14절. 욥기 23장 10절로 14절. 구약 성경 784페이지.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은 일정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있는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14절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각 사람의 분량과 수준에 맞는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과 영적인 성장의 분량에 따라 주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 내가 감당치 못할 것은 허락을 안 합니다. 이걸 믿어버려야 됩니다. 절대 내가 감당치 못하는 것, 무거운 것 절대 아버지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연단의 목적은 나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정금 같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만 역사하십니다. 그거 우리가 일단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섭리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나를 만드실 때에 자, 진흙이 있으면 진흙이 있고 단단한 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흙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려고 할 때 무엇이 만들고자 하는 사람에게 편하겠습니까? 진흙이죠. 진흙은 마음대로 주물럭거립니다. 그런데 좀 물기가 좀 빠져 단단한 것은요, 이 만드는 사람이 좀 자기 마음대로 만들려고 이렇게 꺾으면 부셔져 버려. 꺾여져 버려. 만들 수가 없어.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작품 만들려고 하실 때에 오래 참고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져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날마다 이것도 연습하는 거예요. 첫 방에 절대 다 안 됩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주님도 처음부터 첫 방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순종해 주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참아주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내게 작정하신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지금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엄청난 스킬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무를 수 있고 주님께서 만드실 수 있고 주님이 조성할 수 있는 엄청난 스킬의 기도가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를 건축해 갑시다. 할렐루야. 주여 주님의 뜻대로 날마다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네 번째, 골로새 2장 6절 7절이 자기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이 자기를 건축하는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것이 자기 건축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먼저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는 것이 건축입니다. 세움을 입어서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을 현대 번역은 아주 실감나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똑같은 골로새 2장 6절 7절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일상생활에 문제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터 위에 서서 살아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진리 안에 서서 강하고 건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엄청 풍성합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아멘.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진리 안에 서서 강하고 건전한 사람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자기를 건축하는 역사가 된다. 아멘. 내 영혼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날마다 자기를 건축하는 자가 되자. 아멘.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미래 식구들 이 마지막 때는 자기를 건축할 때입니다. 자기 건축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오늘 먹은 말씀 네 가지 한번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기 건축하면서 아름답게 주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또 얼마나 이것이 실제적인 문제인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미래 식구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님과 바른 관계 이 너무나 소중한 주님과의 바른 관계 항상 유지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막힘이 얻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미라리 모든 식구의 경고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일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그러한 것임을 깨닫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믿음의 경고에 있어서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도 정말 자기 건축에 실패한 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미라리 모든 영혼들이 성령과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자기를 아름답게 건축해서 이결 같은 영광의 주님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